네, 오늘 오후에 저희들이 시편 55편, 56, 57편 세 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그 세 편의 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교훈하고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두가 보면은 다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다윗이 특히 너무나 힘든 상태에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친했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그가 돌아서서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에게 칼을 들이대며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다윗은 너무나 가슴이 아프면서 내가 마음이 아파 죽겠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 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편 되시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56편에 가면은 의지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6번, 7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다윗은 지금 말하고 있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시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배우기를,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상태에 우리 인생이 있기를 그가 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57편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 몇 가지만 우리가 보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55편의 시를 쭉 읽다 보면은 다윗은 그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다윗도 우리가 똑같네, 이런 걸 우리가 이 시편 속에서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는 특히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그냥 진솔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고 묵상하면 우리 가운데 큰 위로가 임합니다. 특히 다윗은 그가 어떻게 표현을 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4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 정말로 내가 비둘기 같다면 이 날개를 해가지고 여기서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이 상황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냥 벗어나고 싶은, 어디론가 훌쩍 따라가고 싶은 그런 심정. 여러분 그런 거 우리가 가끔 느끼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론가 그냥 말없이 떠나보고 싶은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특히 여러분 7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멀리 어디로, 광야에, 멀리 날아가서 광야, 사람이 없는,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그냥 있고 싶은 거예요. 사람에 이렇게 취해가지고 사람 사이에 너무나 이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심지어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 피하고 싶고 또 강포와 분쟁을 받는데 그거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요 무서운 말을 해요.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우리 이걸 섬뜩하잖아요. 우리 다윗이 어떻게 그들이 얼마나 중상모략을 하고 막 거짓을 꾸며가지고 그냥 세우니까 하나님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야, 이렇게 무서운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도 됩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만큼 그렇게 잘 무섭잖아요. 혀를 잘라버리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다윗은요 사람 앞에 한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냥 솔직한 지금 심정을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다윗은요 그때 당시에요 대적들로부터 공격, 핍박, 모함, 비난 엄청나게 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여기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아히도벨 때문에 그래요. 아히도벨이 누구냐면요 다윗의 친구였어요. 진짜 다정한 친구고요. 또 이 다윗의 오랜 참모 역할을 했거든요. 다윗이 뭐 할까 그러면 서로 상의하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막 그랬던 너무나 절친한 그러한 참모였던 아히도벨이었는데요. 여러분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잖아요.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니까요.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버리는 거예요. 젊은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라서 다윗을 죽이게끔 군사로 이끌고 가서 그래서 막 다윗은 이 신발도 신지 않고 막 도망치잖아요. 이런 상황까지 가버린 거예요. 정말로 다윗을 거슬러 반기를 들었을 때 이 압살롬의 그 반역에 가담했던 그 친구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같이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도다. 옛날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서로 재미있게 친하게 엇기등하면서 그렇게 의논도 하고 하나님의 집에도 같이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지금 모략을 짜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기가 막히고 마음이 아프고 무너지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 아히도벨의 그 계략은요, 마치 신이 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너무나 정확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바꿔버리죠. 그렇죠? 후사의 계획을 따르게끔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시면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다고 이긴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예요. 전도서에 나와 있는 대로예요. 아무리 말이 빨리 달린다고 막 빠른 말이라고 말 탔다고 해서 먼저 도착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힘 있는 장수라고 전쟁에 승리한 것도 아니고요. 다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결국 아히도벨은 자살해서 죽잖아요. 네, 여러분, 여기서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요,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막 다윗을 지금 책망하고 다윗을 모함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원수가 아니에요. 차라리 원수였다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근데 나의 사랑했던 그 친구가 나에게 지금 나를 대적하고 죽이겠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가슴이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내가 미워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미워하는 자였다면은 내가 그냥 피하여 숨어버리면 된대. 내가 미워하는 자가 아니고 나와 같이 사랑을 나누고 같이 의논했고 함께했던 친구가 이렇게 대적해서 나를 모함하고 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아프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날 현실 속에서도요,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원래 여러분, 상처는 가까이 있는 자가 상처를 주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상처 안 줘요. 우리가 설거지할 때 그릇들이 가까이 부딪히면 그릇끼리 서로 부딪혀서 깨져서 뭐 이가 나가고 하듯이 가까이 있는 자가 이렇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근데 특히 너무나 사랑했고 하는 이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모함을 하고 많은 사람이 대적하고 올 때는 뭐 기가 막혔겠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럴 때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누구한테 가서 뭐 말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16절이 결론이에요. 16절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걸 다 그대로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내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과 자초정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막 우리도 시편을 보면 알잖아요. 너무너무나 험악한 삶을 살아요. 근데 다윗이 그때마다 다윗에게 우리가 왜 소망을 갖고 그를 갖다 믿음의 사람으로 보냐면요, 어떠한 환경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있더라도 죄를 지적받을 때 그 즉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용서해달라고,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나의 마음을 청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51편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자, 여러분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라. 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는 자다. 아이도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친했던 화목한 자를 배반하여 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마지막 때에 그 고통의 때가 이른다고 얘기하잖아요.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배반하여 팔매가 나와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조금만 유익이 있으면요,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도 배반해요. 돌아서서 배반하여 파는 시대가 돼버린달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묵묵히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손해를 볼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셔요. 그냥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세상이 춤추는 대로 배반하여 팔고 원수 맺고 이렇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친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요. 또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21절 보세요.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하면서 겉으로 보이는 우유 기름처럼 입은 살아서 말은 잘하고요. 또 말은 기름보다 유하지만은 그러나 그의 속은 칼을 품고 있고요. 그리고 그의 마음은 전쟁 중에 있다라고 지금 다윗이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사람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 차고 있고 이러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힘들게 하지만은 그러나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누르고 있는 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든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라고 성경은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자기의 그런 상황을 쭉 얘기해요. 이런 상황이다. 친구가 나를 배반하고 이렇게 됐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말하는 게 뭐냐면은 혹시 이 말씀을 읽는 너희들도 그러냐? 하나님의 백성들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면서 다윗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 22절 다시 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이 의인의 그 요동함, 힘듦 이것을 하나님은 영원히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곧 속히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시고 회복시킬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56편에 가면은요. 자,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윗은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날이 있어요. 나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막 서 있는 거예요. 두려워요.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이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다윗은요. 내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할 거예요. 말씀이 뭐냐면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찬송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것이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게끔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한 그 말씀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막 세상의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지만은 안 된다라고 하지만은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찬송하며 일어서는 거예요. 이것이 곧 의지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영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이 육신의 죄악을 가진 육신을 가진 인간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래서 나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다윗은 이걸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 내가 지금 유리함이다라고 얘기했죠. 청처 없이 쫓겨가지고 여기에 숨을까 저기에 숨을까. 다윗이 원래 그랬잖아요. 사울왕이 막 다윗 잡아 죽이려고 막 쫓아오잖아요. 3,000명 군대 데리고 막 오잖아요. 13년 가이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유리예요. 이리 피했다 저리 피했다.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요 이거예요. 다윗이 알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라. 하나님 나가 유리함이 지금 피해 다니고 힘들고 지쳐있는 거 다 하나님이 하나 둘 셋 넷 계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가 그 고난 속에 있으면서 힘들어서 외로워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아파서 울었던 그 나의 눈물 주의 병에 담으십시오. 주님 다 보고 계시고 담으십시오.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 책에다 기록해 놨죠. 내가 정직하고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모든 과정들, 일들 주님의 책에 꼬박꼬박 기록해 놨셨죠. 내가 흘렸던 눈물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주님의 병에 지금 담아놔셨죠. 내가 유리해서 힘들 때에 주님 그거 다 세고 계셨죠. 주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지켜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 인정하고 우리 주님께서 보시면은 그것으로 족합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설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 사람들 앞에 설 자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음성 들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9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의 때에 내가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내 편. 몇 주 전인가 끝났던 그 드라마 내 편 있죠. 그게 이렇게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내 편. 그게 시청률이 50%까지 올라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뿐인 내 편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의지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자, 10절, 11절 볼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반복해서 지금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지한다는 게 뭐냐면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찬송하며 갑니다. 57편에 가면은요. 57편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서 숨어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깜깜한 그런 밤을
지낸다 할지라도 그 광야를 걷는 그러한 순간, 인생의 그러한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단단한 반석에 우리를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피난처에 세우시고 당신의 그늘 아래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요, 그 은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활동이라 했죠. 카리스. 하나님의 활동이 일어나면 그 어떤 활동도 하나님의 활동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센 세상의 어떤 강력한 자라도요, 하나님의 이 활동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 아래 거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환경과 조건이 그걸 함몰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아까 우리가 기도했듯이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처럼 제사장인 우리에게요, 축복의 그런 권한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예요. 카리스의 하나님의 활동이 일어나면은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것도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활동하며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13년 동안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오늘 또 은혜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은혜 속에 거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다윗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자, 2절 보십시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얘기합니다. 은혜를 달라고 지존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게 철저히 이러한 신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7절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마음에 확정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확정이라는 게 뭐예요? 흔들림 없이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마음은 언제 흔들립니까? 뭐 사람은 특히 여자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라고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합니다만 요즘엔 남자 마음이 더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여자는 또 지조가 있어요. 그래도. 근데 남자들이 더 쉽게 또 떠나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여자가 더 많습니다. 남자보다. 남자 잘 흘려요. 여러분 근데요. 다윗은 마음에 확정을 한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의지하는 마음 그 변하지 않겠다라고 확정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근데 다윗은 뭘 확정하면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평생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내 가운데 마르지 않을 것을 마음에 확정한 거예요. 그럼 이 찬양은 뭐냐면요. 기분 좋을 때는 찬양하고 기분 나쁠 때는 막 불평하고 막 화내고 이게 아니에요. 기분이 좋든 좋지 않든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이루실 좋은 것으로 채우실 회복시킬 나중에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마음에 의지하면서 확정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라고 지금 확정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마음속에 확정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나이다. 내 마음에 노래가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을 마음에 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쭉 읽다 보면 시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루에 6번 하나님을 찬양하겠나이다. 그렇게는 못할 망정 매일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노래하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이 너를 지었고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며 너를 위하여 준비한 기름진 아름다운 것을 그분이 준비하신다. 그러니 너는 어떤 경우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전케 퍼즐 조각처럼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까 그분을 찬양을 하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마음에 확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우리가 설 것을 우리가 마음에 정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그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6절, 12절 그리고 1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반복해서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은요. 새벽부터 일어나 하나님께 너무 노래하고 싶어서 찬양하고 싶어서 하루의 첫날 시작하자마자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겠다라고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만민 중에 있다 할지라도 만민이 다 주를 찬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만민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11절의 내용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하나님 주님은 존귀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하나님을 또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높아지고 존귀케 되고 내가 주님을 자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